오늘 신명기 8장 말씀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신명기 7장 말씀을 묵상했고 8장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죠.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시련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고통을 즐기고 나는 환난을 추구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안전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고생하게 해주세요. 힘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죠. 그의 삶에 형통하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근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 속에 살게 하시고 그 후에야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되지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구해주셨다면 뭔가 더 좋은 길로 형통한 곳으로 보내셨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는 버려진 땅과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왜 헤매게 하셨을까? 오늘 이 8장의 말씀이 그에 대한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먼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광야 40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돌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옷은 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은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매우 상징적인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 속에 있었지만 광야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셨다는 것,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말씀, 이것을 먼저 짚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의 길로 몰아내셨는가 묻기 이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그들이 광야 속에 있었지만 광야 속에서도 그들은 안전했다는 겁니다. 광야와 시련,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돌보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광야 40년의 의미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선언하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시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왜 그들을 광야 속에 내보냈는지 우리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다치지 않았고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도 고생이 있기도 하고 시련이 있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요 부족한 것 속에는 모자란 것은 없었어요.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 가운데 우리 영혼이 다치지 않게 지키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에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시련을 겪을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욥기 2장 6절에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욥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욥을 광야에 몰아내 보겠습니다.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뺏어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욥이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물어보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 욥을 시험해 보거라. 욥을 광야에 몰아내 보거라. 욥에게 어려운 일을 주어 보거라.
그러나 다만 그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지만 선을 긋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에게 시련을 허락해도 좋고 고난을 허락해도 좋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만큼은, 그의 영혼만큼은 너가 해할 수 없어. 그것마저는 내가 너에게 허락할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선을 긋고 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장면인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그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이 우리의 몸,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해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다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욥을 다시 건지신 것 같이, 욥을 회복시키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건져내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광야가 우리에게는 힘들고 버겁기도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우리의 옷이 해지지 않고 우리의 발이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내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첫 번째, 이 광야의 시간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를 낮추고 너희의 마음을 살펴서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낮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2절에도 등장하고 3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까지 가장 낮은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더 낮아질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낮추시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그렇게 낮은 곳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다스려 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더 낮아질 것이 없을 것만 같은 이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더 낮추시려고 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보면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낮은 곳에 떨어진다 하여도 그 낮은 곳에서조차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죄인들의 모습이더라고요. 낮은 자리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은 나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아.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여기서 뭐 교만한 삶을 살 수 있겠어 생각하지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우리의 삶의 시련이 찾아와도 그곳에서 여전히 교만한 머리를 내어들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는 겸손한 것 같지만 또 누구 앞에서는 대단히 교만해지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또 때로는 내가 누구 앞에서는 거만한 모습으로서 살아가게 돼요. 마치 강, 약, 강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강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지지만 약한 사람 앞에서는요 내 안에는 자아가 드러나게 돼요. 강해지게 돼요.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스스로 갖게 되는 감정이기도 해요. 상대가 없어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마음 안에서 높아지게 되며 살아가요.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행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치는 일이었던 것만 같더라고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실 일이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 그런 과정을 잘 겪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2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낮아지게 되면요, 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때 비로소 나를 성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할 때는, 내 삶이 형통할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인데,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시련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내 인격이 드러나고 내 삶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늘 인정받는 곳에 있었을 때는, 늘 사랑받는 곳에 있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모관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고난에 처해 보니까는, 시련을 만나 보니까는 비로소 내 삶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작년에 유럽에 기상 이변 때문에 엄청난 폭염, 가뭄이 아주 강타를 했다고 우리가 뉴스에서 봤잖아요. 어느 정도 심했는가 하면은 독일에서는 강의 바닥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강이 마른 적이 없었는데 강이 말라서 밑바닥이 보였는데, 그 바닥에서 1차 세계대전 때 사용됐던 무기들이 드러나게 됐다는 것을 봤어요. 강 속에 잠겨져 있었으니까 아무도 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강 바닥이 드러나게 되니까는 이제 그 안에 엄청났던 그 전쟁의 잔상들이, 무기들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평범한 날에는 그 강은 아름다웠고 평화롭게 흘러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폭염이 일어나게 되고 강 수위가 낮아지게 되자 그 밑바닥에 있었던 추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강이 마르고 물 수위가 낮아지니까는 나타나게 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우리들의 삶이 형통할 때는 내가 미처 나의 연약한 것을 보지 못해요. 아니, 나를 성찰하려고 하지 않지만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돌아보게 되죠. 내가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내 삶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되죠. 우리의 삶의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실 때 비로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나를 돌아본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한 것이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고백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난 별것 아닌 존재라는 고백이 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나의 밑바닥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굳이 나의 이렇게, 내 인격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내가 직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은혜가 언제 찾아오는가? 나의 부족한 것과 부끄러운 수치마저도 가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큰 바다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삶이 형통했을 때 나를 복주시는 하나님, 내 삶이 막 흥했을 때 나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이 밑바닥에 떨어지고 내 삶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끄러운 것과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은혜의 바다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좋게만 이쁘게만 아름답게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족한 것마저도 품으시고 안으실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내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정말 사명자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한번 읽어봐요. 1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요. 다른 책을 읽어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사람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던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공모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이 부끄러웠던 지난 날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의 이 부끄러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천하고 부끄러운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바울의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낮아지게 되잖아요. 때로는 광야로 나아가 정말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은 가리워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 가족들이 광야 속에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직면하고 오히려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만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시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되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먹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주셔서 너희를 먹인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며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사람은 먹을 것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지당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먹을 것을 끊으면 건강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여도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떡이 없이면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떡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예수님이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매우 허기지셨을 때에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얼마나 몸이 지치고 허기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 돌들을 변하여서 떡이 되게 해라. 너무너무 허기지고 또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에 이 돌들을 변해서 떡이 돼서 먹어보아라 라는 이 사단의 유혹은 예수님에게는 어쩌면은 가장 이렇게 큰 유혹,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유혹, 그런 것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시급한 것. 그런데 그때 그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무력화시키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마태복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사단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이 먹을 것이라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명예, 성공, 부, 권력 이런 것으로 시험하지 않고 가장 첫 번째 시험이 먹을 거였어요. 이것은 이 먹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고 타협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으로 공격했을 것입니다. 사단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가. 먹을 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시급한 문제죠. 그거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먹는 것도 중요하고 시급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것으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릴 수 없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그것을 기억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먹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미치교 식구들이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누리고 그것을 통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면 굶게 하시고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래야 될 것만 같은데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야. 그럼 먹지 말아봐, 1년 동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과 이 예수님의 가르침,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건과 메시지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면 굶겨도 보고 먹지 못하게도 해보고 그러면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만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건과 메시지가 약간 언밸런스, 엇박자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어떻게 가르치셨나 하면은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것으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책임지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떡과 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떡과 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먹이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아야만 했어요. 이 광야 속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떡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먹이고 입히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볼 것은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누구보다도 더 소망하는 시간, 소망하는 존재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촌과 샘이 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광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너무나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그 아름다운 땅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그곳은 시내와 분촌과 샘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 땅에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나무가 연근은 아름다운 풍족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를 같이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런 광야가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의 강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 광야는 우리가 지나쳐가는 일정의 여정이고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에 영원히 살게 하지 아니하셨고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더 소망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어떤 분들은 광야가 목적지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것이 그냥 내 인생인 것만 같아. 내가 무슨 소망하겠어?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 나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그냥 이런 것이 난 그냥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거, 고생하며 살아가야 돼. 그것이 그냥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인 것만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인생을 이렇게 체념하듯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가는 곳이지 그곳에 영원히 머물며 사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골짜기든 산이든 분촌과 시내와 샘이 있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이고 그곳에는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있고 너희가 이제 가야 할 곳, 너희가 누려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꿈, 여러분의 인생을 체념하지 마시고 고난의 길 속에서는 잠잠하되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마저 읽고 맞춰볼게요. 시작.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내가 먹을 것에는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너 어떤 것도 너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고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서는 동을 캐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고 좋은 일들이 지금보다 더 훨씬 더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가 누릴 것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인 줄로 믿고 지금의 삶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광야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광야에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소망하는 법을 배워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망은 배우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고 발견해가고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너무 낙관적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낙관적이야. 저는 긍정적이에요. 잘 될 거예요. 그러나 저의 낙관적인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세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40년을 보내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 질문이 누구나 다 하게 되는 질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행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4절의 말씀이에요. 광야 기간 동안 너 옷이 해지지 않았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너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었어.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묻고 싶지만 그러나 돌아보면은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다 하여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셔서 상하지 않게 안전하게 지키실 것을 믿고 그 광야를 지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이 광야 40년 속에서 우리가 더 낮아지는 법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그래서 내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낮추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 40년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떡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겐 영적인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도 소망을 배웁시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돌보실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소망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